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귀한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영원한 그 미래까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 내 육체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수많은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코가 많이 갔나? 아이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옛 모습, 옛 자아, 옛 성품, 본질, 이것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 불만, 또한 남의 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러한 것만을 위해서, 또한 그 썩은 물도 좋아했고, 또한 음란과 쾌락들로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는 목적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 장사를 하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내가 회개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것을 내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젊은 사업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가가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답니다. 일반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또한 세금은 어떻게 하는가? 정말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세금 문제는 제가 해봤으니까 알지만 그 세금을 정직하게, 솔직한 얘기로 정직하게 낸다면은 사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붙여서 정부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크리스찬들까지라도 그 세금 포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 한 20, 30년 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세금을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세금을 정직하게 냈다는 거야. 세금을 정직하게 냈는데 내가 이 목적을, 내가 이 하는 사업을 목적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젊은 사업가라는 거예요. 수백억을, 1년에 수백억을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가지고 내 사업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세금 때문에 정말 내 사업이 망가졌어도 나는 그렇게 그 연약한 그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봤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크게 돈도 못 벌고 힘들고 어렵게 사업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속였던 것 같지만 국가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금까지라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의 내가 생각하니까 그 세금을 내다가는 내 사업이 망가지겠다, 내 사업이 망하겠다는 생각이지, 그 젊은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백억의 그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다니면서 사업가들한테 그러한 간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의 가치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지금 내가 좀 아까 사업에 대한 그렇게 참 부끄러운 생활로 찌질하게 하던 삶이 이제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젊은 사업가처럼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내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 모습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혹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나의 삶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옥 가야 할 내가 천국 갈 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옥은, 그 지옥 얘기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지옥 얘기만 하면 쌍심지키고 화를 냅니다. 지옥 가라고 해봐요. 너 그럼 지옥 가버려라 하면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그 지옥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무섭고, 지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천국은 누구나 다 천국 가게, 당신을 위해서 천국 가게 기도해 줄 것이다 한다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천국 가라고 하는데 성질내는 사람은 제가 못 봤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삶이 어렵고 고통 중에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뀌어 버리니까 나의 자아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으니 그만큼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또한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인정, 애정, 감정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을, 이 애정과 감정과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첫날
첫 주 주일 예배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목적과 삶이, 목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리는 순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지금 금방 떨어진 그 가지는 푸른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그 잎과 가지는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액이 올라오지 않는 그 가지는 곧 말라버려서 불에 넣으면 금방 활활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고 그러한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본질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목적이 있어야만이 세상 사는데 힘들고 고통이 절망이 오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왜 그렇게 사냐고 비웃고 그렇게 사냐고 수건덕거려도 우리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꼭 예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 하다 보면 전도할 때도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도할 때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전도하는, 그분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또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그 습관들을 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옛사람을 버렸다면 완전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이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해도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며 가치관과 목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게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처음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극렬하게 달랐습니다. 그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인이라는 것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처음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감정으로 그들에게 말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억압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매일 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절대로 생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서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아름다운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붙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지로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여 천국에 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2023년 새해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짐했던 그 다짐이 2023년 마지막 가는 그날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짐을 내가 잘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